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장로 때문에 아파하는 교회의 현실을 살펴보았지요. 교회는 왜 장로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언급한 바대로 장로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교회를 돌보면서 교회는 아파하게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 권위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교회가 아파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 하기보다는 직분을 이용하여 주장하기를 먼저 하니 교회가 아파하게 된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장로들을 세웠을 때 그 목적대로 직무를 잘 수행하여 장로들 때문에,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게 되고 더욱더 아름답고 신실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에 비추어서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부족함을 개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고이고이 담아서 우리에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담아두신 베드로를 통하여 고이고이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얘기를 또는 비슷한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지요. 8절 상반절 근신하라 깨어라, 9절 상반절 대적하라,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근신하고 깨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9절 하반절 대적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고 온전하고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마지막으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진행해 갈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베드로가 제시하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베드로의 권면을 우리에게 향한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가 있는 세상이라고요? 마귀가 있는 세상이라, 마귀가 활동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뭐를 당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요, 통치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역할을 해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안겨다 줘요. 성도들로 하여금 번민하며 갈등하며 싸우게 만들어요. 아파하게 만들어요. 이 일에 앞장서는 존재가 뭐다? 마귀다. 이런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인데, 무엇도 아닌 것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협박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체를 분명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도 하나님이신데 무엇도 아닌 마귀가 등장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협박하며 갈등하고 번민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하나요? 첫 번째로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 학교 다닐 때 벌을 직접 받아보거나 또는 벌을 받는 친구들을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학 또는 근신 또는 퇴학, 근신이라는 처벌이 있는 것 혹시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근신이라는 이 말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은 각성해라. 우리가 잠이 오고 막 피곤해서 힘들 때 뭘 마셔요? 커피를 마셔요. 왜요? 지금 졸면 안 되거든. 나의 의식을, 자꾸 이렇게 잠들어가는 의식을 깨워야 돼. 각성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깨어라 라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함정이나 유혹을 만들어 놓고, 유혹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 빠지기를 기다려요. 마치 우리 사람들이 하천에다가 어항을 넣어놓고 거기에 미끼를 넣어두고 물고기들이 그 어항 속에 빠져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잡아채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정투성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데 이 근신하다 또는 깨다라는 얘기는 조금은 수동적이에요. 방어적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빠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위험해. 내가 고생해.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뭐 해놓고? 함정을 파놓고. 무엇을 위해서?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뭐 하려고?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줄여 배고파하는 사자가 포효하며 울부짖으며 자기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하여 숨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삼킬 만한 연약한 존재는 아닌가? 자기가 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연약한 존재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여 두루 다니며 살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 그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각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수신자들에게 두 번째 단계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 그래요. 9절에 대적하라. 대적한다라는 말은 맞서 대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신하고 각성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도전적입니다. 대적해라. 맞서서 대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도적이 유혹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각성, 깨어있는 것이라면, 근신하는 것이라면 대적하는 것은 맞서서 대항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협박하고 있다,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여 물러나게 퇴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뿌려서? 모기약을 뿌려서. 마귀약을 뿌려서 마귀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성과 대적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자, 각성해야 할 때는 왜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이것을 내 앞에 함정으로 파둔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유익을 위하여 둔 것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안 빠질 수 있어요. 안 넘어갈 수 있어요. 대적은요, 적극적으로 물리치기까지 해야 된대요. 왜 물리쳐라, 왜 대적하라 했나요? 9절 하반절. 이는, 사실은 원문에는 이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영어 성경 NIV는 because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이유로 번역하고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은,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들은 because라는 말을 그 앞에 넣지는 않아요. 우리말 개역 개정도 인원이라고 말을 하여 이 이유임을 9절 하반절이 9절 상반절에 대한 이유인 것처럼 번역해 두어서요. 문맥으로 보면 이유가 합당한 것 같아요. 왜 대적해야 되느냐 하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나면 어때요? 나의 모습을 지켜본 형제들이 도움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도움을 받죠.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면 대적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적 안 하고 있어도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굳이 대적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이 고난당하는 나를 바라보고 도움받을 것이죠. 저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나는 저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도전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배고프겠죠? 목마르겠죠? 그런 예수님을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삼킬만 한가 삼킬만 하지 못한가 간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죠?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뭘로 유혹하나요?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필요한 것을 해결하도록 유혹해요. 여기 앞에 돌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여기 돌이 있는데 당신 능력 내가 잘 알아. 이 돌로 빵을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렴 하고 유혹해요. 예수님 배고픈데 그렇게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신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겠죠. 예수님이 고작 그 순간 예수님은 뭘 생각하나요? 내가 고작 돌로 빵을 만들어서 줄인 배를 채우려고 사람이 되었던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능력을 고작 돌로 빵 만드는데 써야 하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사탄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대적하셨어요. 자, 그래 이제 스스로 각성을 하셔요. 그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내가 온 목적은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맡겨서 대신 죽음으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야. 혼자서 각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모른 척.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안 돼요? 유익이 안 돼요. 예수님이 대적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적하여 물리치심으로써 우리도 배웠어요. 아, 맞다. 우리도 어떤 먹을거리를 앞에 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을거리를 앞에 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먹을거리를 내 것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 능력을 가지고 너를 도와주는 일에 쓸 거냐 갈등이 생길 때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래서 당장 내가 손을 슬며시 뻗치면 먹을 것이 내 손에 들어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래서 먹을 것을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내가 욕심 부리면 안 돼 라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여러분 돈 보고 견물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는데 내가 삼고 싶지 않겠어요? 각성하는 것만으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각성하라. 그 다음에 대적까지 하라. 그래서 너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에게 뭘 끼쳐라? 유익을 끼치라. 여러분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탄을 대적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간증함으로써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같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기까지 하는 오히려 저 멀리 쫓아버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만 아니면 돼. 그래서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나에게 유혹이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잘 극복을 했습니다. 오픈을 시켜요. 열어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공감을 형성하죠. 그래, 나도 그런 일을 당할 텐데 조심해야 되겠구나. 간혹 친구들끼리 이런 거는 공유하는 거 봤어요. 교통법규가 바뀌었다. 뭐 연말부터 또는 새해가 되면서 이런 법규가 바뀌었고 이런 범칙금이 바뀌었다. 그러므로 운전 조심하라. 그건 뭐 공유해도 안 해도 그죠? 이미 우리가 운전 조심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공유 안 해도 될 건 공유를 빠르게, 재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정보라고. 그러나 정작 진짜 공유해야 될 요소들, 법적인 것, 법률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로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 널리 공표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시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 각성하고 근신해서 이게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인지 잘 구분해서 자기 자신을 잘 단돌이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물리쳐서, 그리고 그것을 오픈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도록 도와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각성하고 근신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고요. 커피를 석 잔, 넉 잔, 5잔 마시면 각성이 되나요? 끝내는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보면 도로변에 뭐라고 써 있죠? 현수막 같은데. 잠시 쉬어 가십시오. 싸울 게 없어서 졸음하고 싸웁니까? 뭐 그 비슷한 글들 있죠? 졸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졸음은 이길 수 없다고. 제발 졸음이 오면 쉬어가라고.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특히 알러지약 같은 거. 이걸 먹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쏟아져요. 저도 그런 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기약을 먹었는데 집에 다 왔어요. 불과 한 1, 2km만 오면 돼요. 근데 실수를 해요. 졸아요. 깜빡 졸아서 정신을 차려요.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너무 힘들어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떡은 쉽게 이겼어요. 그죠? 빵은 쉽게 이겼어요. 산 꼭대기 예수님을 데리고 사탄이 올라갔어요. 내게 절하면 저기 눈앞에 보이는 세상 천지를 네게 줄게. 뭐만 하면 돼요?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잖아요. 이거 한번 하면 저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되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마귀 게 아니고 내 건데,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우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다 보니까 내 거 삼기 위해서 뭐만 하면, 절 한 번만 하면, 말 한 번만 잘하면 넝쿨채 굴러오는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눈 감지 뭐. 더 어렵죠, 그죠? 빵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예를 들어보죠.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갔어요.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졌어요.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신기한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는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하죠? 정말 우리가 넘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어떻게 하죠? 베드로는 그걸 걱정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온전케 하실 것이다.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를? 너희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시험 당하고 있지만, 유혹받고 있지만, 그런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유혹받지 않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온전한 사람 되게 하실 것이고, 굳센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며,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어떤 너희를?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를.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언제, 얼마나 고난당하는? 잠깐 고난당하는 너희. 그래, 우리 고난당해봐야 몇 년 고난당해요? 뭐 90세에 죽는다 하고요, 세상을 떠난다 하고 남은 세월 따져보십시오. 그때밖에 그동안만 고난받아요. 앞으로 남겨둔 10년은 길지만 지나온 10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잠깐 고난당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그 고난 다 사라져갑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무엇 안에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대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그 내어주신 아들에 비하면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실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이?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누구를? 너희를 어떻게 하신?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거야. 너희를 굳센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너희를 강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베드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고난 앞에, 유혹과 협박 앞에 쉽게 무너지는 그 성도들에게 쉽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해주실 일들을 되새김질 해주는 거예요. 되새김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 그곳은 어떤 곳인가? 자기의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심을 자꾸만 되새김질 해보면 오늘 유혹받는 우리 앞에 어때요? 힘이 되죠. 돈이 가져오는 유혹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돈까지 그죠? 권력, 높은 자리, 뭐가 그리 좋은지 그 높은 자리를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또 서슴없이 하죠. 판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요즘 재판을 받고 있죠. 검사님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죠. 수사하라고 검사의 직분을 맡겨두었는데 위에 지시를 받아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얼렁뚱땅 넘겨서 범죄를 범죄로 확인하려니 이제 와서 늦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자꾸만 되새김질해보면 권력이 우리를 유혹해도, 돈이 우리를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지켜낼 수 있다고.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수신자들아, 우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하실 거야.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오늘 유혹도 이겨내렴, 각성하고 대적하여 형제들이 같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만 각성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각성해서 대적함으로 그 대적하는 모습을 지켜본 우리의 지체들이 나와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주님이 견고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만 잘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만 잘하는 그것은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도 잘해야 되겠지만 정말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들려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혼자만 근신할 것이 아니라 대적까지 함으로써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동일한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견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게 될 영광을 자꾸만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 이겨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을 대적하여 능히 이겨내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